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합시다. 점점 작아지는데요. 다시 한번 자랑합시다. 네. 아멘, 아멘. 저희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 나의 실수, 잘못, 죄악,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떠올라서 주님, 그 순간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소명들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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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전도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선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입술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들로 주님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주님 우리의 일터와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공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선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팔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욱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게 하셔서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들로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고하는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책을 할 때에 주님 내가 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나의 실수 잘못과 죄악이 깨우쳐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로 깨달아져서 우리를 알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실망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온전히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실망하여 주옵소서. 강모든 것 감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들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총무로 수고하시는 유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대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예배로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서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녹아지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현재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있는 나라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와 찬양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기쁨의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 구름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두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안산 구름원 교회를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산 구름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며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며 주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능력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며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김상윤 목사님 교회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김상윤 목사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이어존대 회원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는 김상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 소개하십니다. 임남재 권사님, 유경희 권사님, 안정란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박현옥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백용림 집사님, 최숙희 권사님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아름답게 불러주신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예. 안산 구로문교회 교인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예. 오늘 제가 예배 와 보니까 오늘 예배가 찬양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고 좋은데요. 너무 은혜롭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우리 하메노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시죠. 우리 안요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거. 교인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외람되지만 후배로서 까마득한 후배인데 이렇게 안요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시차례가 우리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화요일날 있어서 제가 시차월 회원으로 와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많이들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어디 내놔도 제가 주보를 보면서 지난주에 왔을 때도 여기 좌우에 붙어있는 교회 표랑 이런 거 보면서 참 제대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저런 교회구나. 30년을 한결같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산 구로문 교회 성도들은 참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복된 이유 중에 특별히 이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약해져 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전에는 노방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대도 같이를 다니면서들 이제 전도지도 나누고 축호 전도도 하고 많이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모습이 없어져 가고 있죠. 2023년에 어떤 리서치 통계를 보니까 전도가 돼서 교회에 새로 교인이 왔을 때 대다수는 수평 이동에 의한 교인들이고 실제로 전도가 돼서 오는 경우에는 95% 정도가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집회 때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이런 시대, 부흥의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 듣고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언제부턴가 처하게 되어서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산만 구로문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에 힘쓰셔서 절기마다 이 총동원 전도 집회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참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전도를 지금 한창 열심히 하시는 시기라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뭐 제가 막 전도에 간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고 새롭게 할 만한 게 저한테는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70인 전도대가 경험한 사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70인 전도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두 번 전도대를 파송하셨어요. 한 번은 12사도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를 또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보내시면서 사명을 맡겨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먼저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들 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전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전도는 우리가 의도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누군가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주변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서요. 계속 여러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제가 대학 때 CCC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때 배운 것 중에 계속 목회 때 반복하며 적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입니다.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겠죠? 아니,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가 뭔가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오든 우리 교인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전도에서 전혀 중요한 바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가질 바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관심 받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 몇 명 전도했다. 그런 것들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전도는 우리가 할 때 실패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실하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자로 한 명도 못 썼더라도요,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열매들이, 내가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많이 전도했나?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이, 전도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앞서 예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전도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길이 어떨 경우에 길이 만들어지나요? 현대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건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깔죠. 그렇지만 원래 보통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진 길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방문해서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일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을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욕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좋으신가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내가 명예도 다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번영도 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전도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욕 들을 수 있고, 근데 그 욕 듣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드디어 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전도를 통해서 좀 수고를 하고 거절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어보셔야 돼요. 그 점에서 우리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시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뭐 전도한다고 해서 다 전도가 되시겠어요? 아마 1년에 3-4번씩 이렇게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게 되면 부담 갖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부담 전혀 갖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도 못했다고 눈치 절대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서로 간에 누구는 했네 못했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돌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대가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각동각처로 갔다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수고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걸 수 있거든요. 네. 헛수고인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제가 와가지고 2년 넘게요,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주보는 사실 100장이 채 안 되거든요. 7-80장 뽑으면 충분한데 이분은 200장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 2년 넘게 이 가까이 있는 아파트나 가까이 있는 마을에 전도 교회 주보를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마을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그러다 안 나오시던 분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또 요번 주에는 또 그 어머니, 그분이 80이 된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 새 교우로 등록하고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는 구로문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입니다. 작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세례 받을 때 세례 2사람이 세례를 받는데요. 그 또 한 청년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삶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 또 다른 교회 교인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몇 주째 같이 지금 성경 공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도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을 때인 거예요. 결과는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몇 명 전도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전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시다면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에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여러분 전도하면서 귀신이 항복한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뭐 무속인에게 가서 전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들. 전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멸망에 빠질 자들을 그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벗겨지는 일이 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 앞에서 뭔가 다른 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전도인이 기도하면서 가는 걸음에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통치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은 비록 어리석어서 아직 때가 아니면 전도자의 귀함을 알지 못하지만요. 그들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걸 알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이 70인 전도대가 보고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은 치유의 일부분이었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거나 또 귀신 들려 몸이 구부러져 있거나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멀쩡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려면 인상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그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이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반드시 승리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도는 영적 전쟁인데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혹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런 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눈에도 그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예비신자 초청 작정서가 앞에 나와 있는데 이름을 쓰시고 이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사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몇 번 두들기면 그게 끊어질까요? 모르죠, 뭐.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주 강팍한 사람에게는
예, 그 사슬이 굉장히 강하고 그 악한 영의 진들이 강해서 그게 깨뜨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내가 하다가 포기하고 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쳐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언젠가는 그게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간 전도해 왔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을 전도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야, 너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아마 여기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치유나 축사의 역사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더 잘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노예하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그 동남아에 선교를 갔는데 막 거기서 막 방언도 임하고 막 귀신 쫓는 역사도 나타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면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강한 군대가 다 어디 있어요? 휴전선에 다 배치돼 있어요. 후방에 있는 군수하고 보급하는 부대들은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활절에 구로문 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에 작심하시고 기도하실 때 애쓰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70인 전도대회가 경험하게 하셨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요. 이런 능력이 경험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능력은요 나타나지만 그렇게 많이 경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아마 안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저는 나타났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받았는데 건강이 괜찮아지신 분들 계시죠? 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안요한 목사님, 저는 이제 사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긴 하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주길 기도하거든요. 근데 잘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날은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세 번째 사람만 나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병은 아니고요. 내가 뭐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뭐 이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또 사람이 또 오고 정작은 세 번째 사람이 허리가 아픈 게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느낀 게 이게 기도를 해주는 거 목사의 제 믿음이 물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 받는 사람 믿음도 중요하구나. 그분은 잘 나아요. 그분은 또 다르게 담이 걸렸다고 새벽기도 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줬더니 또 다 풀렸대요. 그렇다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가끔씩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3,000% 조금 빠졌는데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전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을 몇 명 전도하지 이런 거 초점 맞추기보다는 두 번째 기쁨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쁨이 뭔가 하면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주님이 시편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고 기록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눈물로 땀 흘려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아니고 교인들도 서로 잘 몰라줘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티나게 잘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한 타이밍에 잘하면 돋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좀 그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별로 표가 안 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요령이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는 평가를 아주 높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냥 평범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서 예를 들자면 장로도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군사가 못된 분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다 끝나면 저는 내세가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천국 가니까 뭐 천국에 집이 어쩌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집을 몇 층짜리 주고 뭐 이런 간증을 여러분 믿으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을 사정을 우리의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전도가 됐을 때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의인 99명보다 더 천국에서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틀리면 나중에 지적해 주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근심하셨다, 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뻐하셨다. 이 표현은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물론 주님이 여기만 기뻐하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일만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습, 전도해서 누군가를 데려앉히는 거 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지고 애쓰고 했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은퇴산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늘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날마다 1시간씩 노방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이제 저희 사택이랑 가까워가지고 오며 가며 이제 그분을 종종 뵙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지를 저한테 요청해가지고 전도지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시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 사모님의 모습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에도 그 모습이요, 야 너무나 훌륭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이 흐뭇하게 기뻐하시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내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적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천국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나게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행동도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어느 날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못하죠. 전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불행히 또 유감스럽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전도하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더라고요. 적어도 제 교회에서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도 교인들한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협박적으로. 농담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할을 못하면 교회를 계속 유지해서 뭐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 월급 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나요?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또 제2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안산 구로문교회 교우들이 전도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내 전도하는 모습, 수고하는 것, 내 눈물과 내 땀을 기억하신다.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주님의 기쁨,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주님의 미소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